우리 금요기도에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고의 역사는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진 것부터 물벽이 이렇게 좌우로, 글쎄요 이 폭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약 300만 명 정도가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거리로 이 폭이 되어서 양쪽에 물벽을 형성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통과하는데, 제일 기적은 바로 이 물이 홍해를 건넌 것도,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그 물벽이 형성되어서 액체가, 물이 흐르지 않는 거, 고정된 초유의 일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이 그 바닷길을 통과할 때는 또 바닥이 말라버려요. 마른 땅과 같이 그들이 이제 지나간 것이죠. 어떻게 그 순간에 그 바다의 물에 적셔진 그 땅이 말랐는지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지나고 애국 군대가 이 홍해로 들어오자 말랐던 이 바닷길이 다시 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신속하게 마른 땅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애국 군대는 다시 젖은 그 땅 때문에 이제 이동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도 신비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모두 홍해를 건너자 이 물벽을 아주 튼튼하게, 어쨌든 신비로운 일이지만 어쨌든 강하게 이 물기둥을 형성했던 그 물벽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된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이 그 놀라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게 다시 풀어져서 원상태로 이제 복구된 것. 그 결과로 애국 군대가 모두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버려. 그리고 얼마 후에 시체가, 자연스럽죠. 시체가 이제 결국에는 바닷가로 떠내려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기적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200만, 300만 명 모두가 하나같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자,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의 놀라운 구원, 여러분 역사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14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합니다. 여러분 매우 지당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를 여러분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모세가 거의 이 상황에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추앙받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전반절에 이때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와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여러분 드렸어요. 자, 모세가 가슴이 여러분 벅차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여러분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때에도 모세가 교만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도록 여러분 했습니다. 자, 이런 때 여러분 지도자들이 정말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겸손해요. 처음에는 다 겸손한데, 그런데 이제 일이 잘 되고 뭐가 대세가 소위 말하면 대세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모세는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잘 극복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첫 번째 노래는 무엇일까요? 우리 1절 한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호와를, 그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양한 첫째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노래했어요. 자연스러운 여러분 찬송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등 자연현상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컸지만, 자, 이런 현상은, 자, 이건 한 자연현상이잖아요. 이 현상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여기 모세의 노래를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여기 자력으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결코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두 번째 노래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절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과 노래 그리고 구원이 되시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높이리라. 자, 그를 높이리라 여기 찬양했습니다. 자, 이어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절에 여호와는 용사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용사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용사라고 노래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시는 분인가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이 보기에 하나님은 용사와 같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면서 그 전쟁을 한 번도 이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군사를 모으고 군사 훈련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저 지금 뭐 급하게 뭡니까? 이제 6월절을 지내고 출애굽 행렬을 이제 지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동을 하였어요. 더군다나 천하무적 애굽의 최정예 부대와 싸운다는 것은 모세나 이스라엘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애굽 군대가 지금 막 추격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떨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해 바다 앞에는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군대가 추격하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면서 그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지 말아야 될 또 입술의 범죄까지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용사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노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용사로 싸우셨는지 읽어보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사람들이 눈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어떻게 했다? 바다에 깊이 던지셨다. 전쟁이 싸우는 대상이 뭐 눈에 보이고 여러분 칼과 창이 부딪혀 보기라도 해야 하잖아. 전쟁이라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대전은 뭐 총이라도 한번 쏴보고 뭐 이렇게 대상이 적이 눈앞에 띄어서 한번 여러분 뭐 부딪혀 보기라거든. 칼을 휘두르든 총을 쏘든지 간에 애국 군대가 최정예 부대라도 그야말로 칼과 창을 한 번도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전멸되고 여러분 말았어요. 용사이신 하나님의 완승이었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떻게 노래하냐? 6절 보면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6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뭐야? 원수를 부수셨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부수셨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른손 뭐 또 왼손이 있습니까?
하나님 형체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는 거예요.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의미해요.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았던 원수들을 이기신 승리라고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한 것입니다. 애굽의 최정예 부대만 아니라 누군들, 여러분 어느 누가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대항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을 상대로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를 주께서 7절 보니까 엎으시고 진노를 발하셨다. 자, 원수인 애굽 군대는 끝까지, 자 여기 보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상황을 모르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덤벼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한번 보면 그 착각을 합니다. 막 바다에까지 들어와서 어떤 착각을 합니까? 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낳노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의욕을 가지고 덤볐어요. 그들이 덤볐지만 주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들이 거센 물에 거기 납같이 여러분 잠기고 말았습니다. 납이 뭐예요? 납이 여러분 우리가 낚시할 때 보면 그 낚시줄 끝에다 뭘 달아요? 납을 달아요. 납을. 왜냐하면 낚시할 때에 이제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낚시줄은 가늘어서 여러분이 무게가 없으니까 안 내려가니까 그 낚시줄이 바다 이제 밑으로 들어가라고 납덩이를 달잖아요. 적당한 크기로. 그러니까 이 납덩이는 들어가면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나오지. 낚시줄을 당기지 않는 이상은 그 납덩이 때문에 뭐냐면 낚시줄이 올라오질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납같이 잠겼다. 다시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수장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기 하나 쓰지 않으시고 오직 바다와 바람을 이용해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시어 창조 이후로 전무후무한 이 대역사를 펼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성전, 거룩한 전쟁, 홀리워. 어쨌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거룩이니까. 근데 하나님 임하셔서 뭐 하신다? 전쟁을 하시니까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경 여러 차례 나옵니다. 최초의 성전은 아브라함의 전쟁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전쟁.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쟁 하잖아요. 318명 데리고. 그 뭐 아브라함이 뭐 칼을 휘둘러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요. 아말렉과 전쟁이.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의 전쟁. 사사시대에 여러 뭐 기도원만 아니라 여러 수많은 사사들, 삼손까지 여러분이 이제 사사시대의 전쟁들, 다윗의 전쟁들. 다윗이 전쟁 얼마나 많이 했어요? 다윗이 전쟁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못 짓는다. 결국에 이제 네 아들 솔로몬이 피를 흘리지 않은, 전쟁을 치르지 않는 네 아들이 바로 성전을 짓는다. 자, 히스기야의 전쟁. 연약한 히스기야가 강대국, 여러분 이제 최초의 세계 대제국인 그 아수르 사나리 왕을 맞아 싸우는 전쟁.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제갈량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 전략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정확한 노래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초반절만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 자가 누구니까 요거 끝나는. 주와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당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왜 모세와 이스라엘에서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이렇게 여러분 개입하셨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며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장 1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요.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용사가 되어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에 붙잡혀서 다시 바로의 노예로 여러분 이제 평생을 또 살아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막 두려우니까 앞에 바다가 있죠. 뒤에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에게 그러게 우리 팔자가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팔자는 그냥 애굽의 종사하는 게 우리 팔자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시고 그들의 용사로 여러분 자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시어 애국 군대와 싸우신 모습은 세상 어느 전쟁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영어 그 말이죠. 유니크, 아주 독특한, 딴 데서 볼 수 없는 아주 여러분 독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애국 군대를 대하시는 전략과 무기는 한마디로 신묘막측했어요. 바다와 바람을 이용하는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바람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물론 바람을 이용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작전이었어요. 제갈량의 적벽대전, 지난번에 얘기죠. 적벽대전.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야 불화살을 쏴도 화공이죠, 화공. 그 전략이 통하는데 바람이 이게 아군 쪽으로 불어오니까 이게 위기죠, 위기.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 신민막측하기도 했던 제갈량이 제사를 지내면서 바람 방향이 조조 군대를 향해서 불어가니까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의 방향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면 물이 고체처럼 여러분 기둥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여러분 물이 고체처럼 물벽을 형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이스라엘이 건너는 바닷길을 순간 자동으로 말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바람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국군대가 들어서서는 그 바닷길에 여러분 물을 적실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물이 또 들어옵니까? 애국군대가 들어와서는 또 이제 그 물벽을 이룬 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 물벽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시 해체하는 것, 상상할 수 여러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물과 바닷물과 이 바람과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정말 창조후로 정말 신비한 일이 이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 이후로 전무후무한 이 일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서의 일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여기 아주 좋은 말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두려움에 여러분 잡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게. 마지막 가나안 사람들. 자, 언제까지 그들이 두렵고 떨어야 했습니까? 자, 16절 보시죠. 16절 보면, 자, 거기 보면 16절 보면 뭐라고, 하반절 끝에 보면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바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특히 홍해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그들이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보면서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그들 두려워. 이스라엘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기가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처럼 원대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영원 무궁하도록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18절에 모세의 노래는 마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통치 끝나 언제든지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이 땅은 한 통치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꾸 죽어서 갈 나라만 한 나라 하지 말고, 그건 마땅히 갈 나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갈 나라예요. 그러나 그걸 뭐 죽어도 할 나라가 왜 지금부터 매여 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이하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모세의 노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 21절 보면 거기 미리암의 노래가 똑같은데 거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국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다시 노예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미리암이 또 찬양을 여러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놀라운 사건이 결국에 모세도 경험했지만 미리암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더불어 여러분 이 구원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찬양은 똑같은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찬양이 많지만 누가 작곡을 했든지 관계없이 공감을 형성하면서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뭐 예배 시간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화요일날 오늘 다르고 또 주일 다르고 새벽마다 또 찬송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누가 작사 작곡해도 관계없이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대상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은 여러분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멜로디나 가사가 더 보편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게 되는 거죠. 최근에 많이 불려진 은혜 같은 찬송, 은혜.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소 했을 때에 이게 다 맞습니다. 옳소. 나도 그렇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막 손경신 목사님인지 어떤간에 많이 찬송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모든 게 다 또 공감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니까 1시간, 2시간짜리 그분의 작곡만 부른, 그분이 만든 노래만 부르는데 뭐 어떤 건 뭐 익숙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몇 가지는 그래도 그 소위 히트곡이죠. 히트곡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거란 거죠. 보편적인 걸.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의 노래여서 미리암의 노래 나오는 것은 뭐냐?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노래가 같았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홀리원은 아브라함 때에도 오늘 본문의 출애굽 시대에도 다윗 때에도 히스기야 때에도 오늘 우리 때에도 여러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를 여러분 대적할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도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 전쟁을 하는데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 같이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무방비.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는데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축사의 은사가 있다고 사탄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조영기 목사님 경험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첫 부흥에 갔을 때 사탄이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여러분 은사는 결과를 보고 이분이 치유를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치유의 은사가 있다. 또는 뭐 귀신을 쫓아낸 거. 여러분 축사의 은사가 있다 말하지만 그건 결과를 보고 말할 뿐이고 사실 우리는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변화산 아래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돌보지 못한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이 말씀 보면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왜 안 나가지? 왜 나가지? 이게 엉뚱한 여러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영적으로 충분한 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싸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사가 되어 싸우실 때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 용사가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이제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건 뭐 우리를 종살이 시키려고,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욕망의 종이 되게 하려고, 시기 여러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쾌락의 종이 되게 하려고 사탄이 부전히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끝까지 아까 나눈 것처럼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기 안 해요. 사탄은 결국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종말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이 여러분 살아있는 죽을 때까지만 우리는 싸움 그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싸워야 된다고요? 주님이 용사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하나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분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내리교회 세우는 거 주님이 용사가 되어 싸워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말씀 치유 집회도 하고, 화요일 목요일 우리가 전화기도로 섬기고, 우리가 여러분 또 전도 목요일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우리가 예배 말고도 주일 오후도 또 해보는 거고, 매주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또 해보는 것이고, 그렇죠? 선교지 순회 사역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용사가 되어 싸워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순종이 잘 이어가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요기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